우리들이 거들나서 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아무런 의도, 선함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이곳에 운행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더욱 밝혀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더욱 채워주시고 거룩한 생기로 더욱 살아나게 하옵소서. 전쟁의 참화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고통과 미움과 증오가 폭발하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 아래에서 샬롬의 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따라가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대로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깨닫고 구원의 길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수많은 이슬람이 애워싸고 있사오니 여호와여 당신의 팔을 드사 모든 이방이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늘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온 우리나라 여호와께서 부르신 나라 고레아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수많은 무기가 있어도 열광의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이 나라는 지켜질 수 없습니다.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피 흘림이 없는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우상 정권은 무너지게 하시고 허물어졌던 성전들이 회복되어 생명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 마지막 때에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무서운 전쟁과 지진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중에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놀라운 평화와 부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평화와 부요함을 나의 안위를 위해서만 소비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에 깨어 참여하게 하시고 예비하시는 은혜를 크게 누리는 모든 영성교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진리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믿음과 사랑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3쪽 사무엘하 7장 8절로 1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는 나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깜벗교회죠. 5번째 짓는 깜벗교회.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보다 너무 못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차 돈을 보냈는데 선교사님이 염려하기를 이제 교회 지으면서 이제 자기들도 거처가 이제 뭐 그냥 나뭇가지 지었고 이렇게 아프리카 토속촌처럼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직접 선교사님이 가셔가지고 확인하고 혹시 또 뭐 이제 전이 원로 목사님 비슷하게 목사님도 계시고 또 후임 목사님도 계신데 목사님들이 신실하셔서 그렇게는 하지 않겠지만 교회를 지어놓고 혹시 자기들의 삶의 거처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가 없지 않아 있다고 이렇게 소식이 전해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열심히 우리가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시대가 세상이 어지러운 시대에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꾼이 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늘 광고드립니다. 11월 한 달 21일간은 열심히 기도해서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새해 의미 있게 맞이하는 귀한 시간 되시고 추수감사절 전시회 우리 두 분 최 권사님 또 우리 한 사모님 작품도 좀 많이 보시고 전도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문 43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니엘 기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먼저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여도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리라 하셨으니 교회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겉사람도 강건하게 하시고 속사람은 더욱 강건하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드리는 기도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소서. 후손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감각은 약하여지더라도 영의 감각은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공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여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슬람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이루어짐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미움과 증오가 치솟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소서. 모든 이가 아멘하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골짜기 가운데는 샘이 나며 황폐한 땅에는 강이 흐르며 광야에는 백향목과 잣나무와 감람나무가 우거지게 하소서. 아멘. 다니엘 기도를 위해서 주님 전국의 모든 교회가 매년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준비하는 교회와 21명의 강사에게 풍성한 은혜로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21일 동안 잘 참여하게 하옵소서. 분주한 일들도 많을 것이나 21일 동안만이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간증들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름을 존귀하게 하리라 한 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존귀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내 계획을 하나님 뜻에, 하나님 계획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존귀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교인들은 잘 안 모르는데 열심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셔요. 반주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다시 한번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젊었을 때 잘 되는 것보다도 나이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의 삶이 이끌림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로이 델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인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유명한 글을 썼어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라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의사들을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사업가들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과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엔터테이너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뜻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실 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었습니다.
죄의 용서 없이 우리는 편안하게 눈을 감지 못하고 죄 사함 없이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어느 재벌 회장, 어느 대학 총장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사함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교회를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세주, 구세주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분이 탄생하기 전에 이미 주의 사자가 요셉을 통해서 계시해 준 이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있음이라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습니다. 이를 번역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그 성경 기록된 이름들을 살펴보면 지금 말씀하신 임마누엘, 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with, 함께, 임, 함께. 마누라고 하는 우리, 3인칭 복수, 우리와 함께 애는 하나님.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식인들은 이 용어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지식이 진짜 지식. 그러나 교만한 지식인들은 그게 임마누엘의 뜻이야. 한 개로 흘려버리고 거기에 구원의 역사의 차이점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 용어 하나만 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계시가 성령의 역사합니다. 또 다른 이름은 영적 체험을 통해 새롭게 보여주신, 이제 원래 이름은 부모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름은 영적 체험을 통해서 새롭게 보여준 축복의 이름인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에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 너는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니라 열국의 아들이다.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말라신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왜 늙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열국의 아들로 하나님이 지어줍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또 야곱을 향해서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12지파 예수님이 12제자. 이 성경의 12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8절에 네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호사요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안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했어요. 이름을 이제 소개하는 점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계시록 2장 17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글씨가 보이는 사람은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백석이라는 백도 있잖아요. 천안의 백석. 흰 돌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고. 보세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 우리가 세례 받으면 이제 거듭나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는 영세를 받으면 새 이름을 주잖아요. 피터, 폴, 그게 베드로, 바울이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누구에게?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들을 줄 터인데 그 돌이 새 이름을 새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주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주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돼. 세상을 이기지 않는 사람들이 돈으로 살려고 하고 출세로 살려고 하고 명예로 살려고 하고 자기 재산을 살려고 하죠. 마지막 때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을 기록해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거든요. 계시록 2장. 버가모 교회는 소아시아 속의 7교회 중에 하나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상에게. 오늘 본문의 구약 성경 중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언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어요. 집 떠나라.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세워주겠다.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언약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모세가 십계명 돌파를 받아. 그게 모세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400년 동안 지금까지 그 모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게 토라예요.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대표적인 언약, 다윗 언약이 있어요. 그게 오늘 이제 나단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왜 하나님은 다윗을 저렇게 사랑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의문점이 생겨요. 근데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거는 이 주도권, 이니시어티브죠.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 언약을 친히 이행하셔요. 사람과 사람끼리 맺은 언약. 제가 알기로 지난 정부 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하고 무슨 평화 협약을 맺었어요. 그 지켜야 되는데 아직은 별일이 아니 났지만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걸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끼리 맺은 언약이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시간과 때와 장소에 따라서 사람은 변해요.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변함이 없어요. 문자 한 글자 한 글자를 변키하지 않고 지켜줘요. 하나님이 그만큼 페이스풀리스, 신실하신 분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런 말씀하자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리라. 에바브로드에게 약속한 존귀하다, 그건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명성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 본문에 히브리 성경을 보면 가돌, 쉔 가돌이라, 쉔 가돌. 이 히브리 말은 작다라고 카탄, 작다, 스몰, 카탄. 크다 그러면 이제 가돌이라고 해요. 조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돌, 그레이트, 크다, 위대하다. 쉔 가돌. 내가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 높여주겠다. 위대하겠다. 그게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리라. 무려 800번 이상 다윗의 이름이 나와요. 가장 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윗, 이건 누구나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대로 된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름이 제일 많이 회자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윤석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는 거.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오늘 말씀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쉔가돌, 이름을 높여주겠다 그런 거. 이 말씀은 다윗 한 사람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이거예요. 성경은 다 계시성이에요. 계시성. 그 한 사람의 역사적 사건을 놓고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 이와 같이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높여주겠다.
다윗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에요.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높여주는 이 말씀을 믿으시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굿뉴스의 굿뉴스. 나에게 복음은, 나에게 굿뉴스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한 이 약속의 계시의 말씀을 내가 믿고 따라갈 때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계시. 이 계시의 말씀을 믿고 새롭게 영적으로 충전되어 가지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행해 나가세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이다. faithfulness. 저는 목회하면서 보면 믿음 좋은 사람, 헌금 생활 잘하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얼마나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제일 신실한 사람, faithfulness. 이 사람은 그냥 늘 모든 사람하고 좋대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이미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가장 큰 성경에 나타나는 죄인 중에 대표적인 죄예요. 대표적인 죄가 뭐 있어요? 살인죄가 있어요. 우리아 죽여, 간음죄 있어요. 자기 부인을 간음해. 그것도 뭐 우연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고의적이. 그러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고 만들어 가세요. 참 하나님 대단하세요. 살인죄, 간음죄, 이런 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내가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 말씀에 성실하세요. 권세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놀라운 엄청난 복을 다윗 한 사람에게 주셨냐 하는 것이죠. 왜 그 시점이냐, 그 이전도 아니고 왜 3000년 전에 다윗에게 그 점이 중요한 것이, 성경 전체의 맥을 보면 또 오늘 말씀에 숨겨져 있어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살인죄의 죄인, 간음죄에 저지른 이 죄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했다 그래.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일치했다는 것. 그 중심, 그 마음을 보시고 이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 위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업적을 이루었다는 게 아니에요. 큰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마음만 생각했는데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게 중요해요. 여기 지금 밑에 적어놨어요.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이에요. 글씨 보이는 사람이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는 백향목궁에 거한다. 아름답고 큰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그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거하는구나. 다윗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마음이, 다윗 이후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이에요. 그 1000년 사이에 하나님 집을 짓겠다는 사람이 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살인죄 죄인, 간음죄 죄인 다윗이 이 마음이 있었어요. 이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적으로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의 이 마음을 보시고 내가 다윗 언약, 오늘 사무엘 7장 말씀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그 동기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이,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났어요. 사건으로. 그게 이제 성전거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집을 짓겠습니다. 그랬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넘치는 복을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7가지 복이 나와요. 제가 이제 7가지 복을 다윗이 받은 7가지 복을 다 설명하려면 1시간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필요한 건가요? 적어놨어요. 평안의 복이에요. 사람은 돈 많은 거 필요 없어요. 건강하고 평안해야 돼요. 다윗이 이 복을 받았어요. 성전 건축. 직접 지은 건 아니지만 다 이제 재료를 다 준비했어요. 재료를 준비하는 것도 성전 건축. 그 복 하나님이 주시고. 이 자손의 복이에요. 그 다음에 관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요.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심판 대신 징계해 주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14절, 15절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총. 사울이 어떻게 망했어요? 폭삭 망했어요. 상대가 망했어요. 근데 다윗도 똑같은 사유가 다를 거 없는데 하나님은 은총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절대적 은총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보존하리라.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같이 나눌게요. 내 몸에서 내 자식을 내 뒤에 세워놓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실제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메시아죠. 메시아가 다윗 가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손의 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어갈 이승만, 박정희 그런 사람이 그런 손자가 자손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다윗의 집안에서 메시아가 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두 사람을 소개해요. 뭐 인터넷 치면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경건한 가정이고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즈. 18세기 전후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집안이 되었어요. 그 이제 이 대학교 건물이 프린스턴의 조나단 연구센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이분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에요. 조나단 연구센터에서 그의 후손들 1,400명 조사를 했어요. 14명의 대학 총장, 10명, 100명 이상의 목회자, 신학자, 선교사, 100명 이상의 법관, 판사, 60명 이상의 의사, 70명 이상의 작가, 언론, 65명의 교수, 3명의 상무명, 1명의 부통령, 25명의 고급 군대 고급 간부. 기라성 같은 자손들이 배출되는 거예요. 한 사람 에드워즈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이토록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나단 에드워즈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왜 복을 받았느냐 그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들을 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도 대학 때 신앙의 회의에 빠졌어요. 이거는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학 때 그렇잖아. 교회 가기 싫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야 교회 가지 마 그러잖아. 그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도 대학 들어가가지고 회의에 빠진 거예요. 결국 교회를 떠나가지고 병을 얻고 죽음의 직전까지 이르게 돼요. 그랬던 조나단이 대학원에 진학하고 다시 성경을 펼치게 되었고 성경을 읽는 중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변화시킨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17절 말씀. 그 15년 읽어보세요.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계시가 떨어진 거예요. 신앙의 회의가 들었는데 대학 때는 이 말씀을 읽는 중에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랑하니까 경건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루틴을 아셔야 돼요.
그 이후 그는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며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나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신은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목사 장로들이 자기 권리 누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가끔 봐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발버둥 치지 마세요. 이 말씀대로 사세요. 이 사람 고백처럼 나 자신은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께만 나의 행복이 있습니다. 한때 신앙에 빠졌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다시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영접하고 이렇게 변화가 돼요. 아무 권리가 없는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1400명 그의 자손들 가운데서 지도층 인사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한 에드워즈는 70까지 결심을 했고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지키며 살았다고 그래요. 인터넷 쳐보세요. 에드워즈의 70까지 고백만 다 나와요.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세요. 그 동시대에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았더니 조나단 에드워즈 연구소에 맥스 척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맥스 척스라는 사람,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그는 그의 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같이 조사한 거예요. 봤더니 그에게 1026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무서운 죄를 짓고 감옥에 간 사람이 300여 명, 창기가 160여 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그리고 나머지 사람이 너무 빈곤한 가난 중에 정부 보조를 무려 600만 불어치를 받았다고. 주께서 자손에게 복을 주셔요.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것을 한 사람의 호기심으로 그 통계를 우리가 갖게 되었어요. 다윗이 받은 7가지 복 중에서 자손의 복. 메시아가 났어요. 메시아가 났어요. 자손의 복이에요. 그리고 죄를 졌을 때 심판하지 않고 징계하고 절대적 은총. 그리고 이제 7번째, 영원히 보존하리라, 견고케 하리라, 너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영원하게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실제 북이스라엘은 금방 망하지만 721년에 남하고 유다 다 다윗의 손자가 이제 20명의 남하고 유다의 왕이 돼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 이시의 왕조처럼. 그 자손의 복을 영원히 보존을 견고하리라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을 이루시고 모든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같은 마음과 믿음을 지는 자에게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것은 적용이 되는 것이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를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럴 때에 이 동일한 복, 내 이름을 존귀케 하리라, 이 약속을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셔서 승리하실 때에 그 영인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세우셨어요. 교회가 태동한 교회. 왜? 그 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말씀을 주시고 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성령님도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믿는 모든 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한 7가지의 복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엄청난 복을 받는 가운데 다윗 자격이 없죠. 염치가 없죠. 그런데도요, 그에겐 훌륭한 믿음이 있었어요. 말씀을 보시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록 나는 자격이 없지만 다윗이 하나님 저 자격 없어요. 그런 복 받을 자격 없어요. 염치가 없어서 제가 어떻게 그런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에게 있는 단 한 가지,
그게 있었어요. 역대상 17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예,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 영치 없어요. 저 불쌍한 놈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 이 복을 내가 영원히 누리리이다.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영접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을 지닌 자로 다윗 일컬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는 자녀에게 허락된 복이에요. 이 말씀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돌이켜봐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영광을 허락하시고 이처럼 생명 있는 약속 있는 말씀을 주시어 놀라운 은총을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귀한 사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명예와 부하보다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며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다윗에게 약속한 이 엄청난 넘치는 복을 모두 다 함께 누리며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한테 진 헛거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길이 조망이 막
주 예수 오신 그 어린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의 은총을 입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전 중심의 삶, 약속의 말씀을 믿는 굳건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 소란합니다. 이런 때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반석이시여 요새시여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정마다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육체와 영혼이 늘 주님과 기쁜 교제를 나누며 사랑하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북한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서 나보다 못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독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의전선언 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 성령의 교통교제하심이 내 이름을 존귀케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삶의 자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